사도행전이 지난주에 다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한 10년 되면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17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로마서가 참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나누려면 참 인내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드디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운전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운전하시는 분은 멀미를 안 하죠. 예상하니까. 근데 뒤에 탄 사람이 옆에 탄 사람들은 멀미를 해요. 왜냐하면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은 못 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참 신앙의 멀미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뭐 이런 이 고통스러운 절규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와 목적 없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찾으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힘들죠.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전북 고창인데 고창역에 내리면 산을 하나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불빛도 별로 없고 저녁에 떨어지면 그냥 아버지 손만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느낌적 느낌으로 그냥 그 산을 넘어가는데 저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별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뭐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섭죠 나는. 그러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가요. 그러면 한 번씩 이제 제가 그러면 무섭다 그러면 뭐가 무섭냐? 아빠랑 있으면 괜찮아. 사실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손만 잡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이제 할아버지 집에 도착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나는 모르는데 아버지는 가는 길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이 목적과 방향에 두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떠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는데 3차 전도 여행에 그 겨울이 됐는데 고린도에 머물러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배를 안 띄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운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여기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로마가 있는 거예요. 로마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로마를 너무 가고 싶어요. 사실은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죠.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에 스페인은 땅끝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꿈은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좀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그 1차, 2차 전도여행 하면서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라도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하죠? 예? 약속부터 하잖아요. 그잖아요. 약속을 해야지 지키잖아요. 약속을 안 하면 에이 모르겠다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속을 한단 말이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야 종로서적 앞에서 12시에 봐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전화를 할 수가 삐삐를 칠 수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는 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더디오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이 당시 바울의 나이가 한 50? 한 제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뭐 50 좀 넘었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지금처럼 뭐 우리는
이제 평균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래 살지만 이 당시 60 뭐 많이 살면 70 막 이 정도 된단 말이죠. 잘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더디오가 거기다 쓰는 거예요. 계속 씁니다. 잘 써서 로마서를 만든 다음에 누구를 부르냐면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중에 겐그레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겐그레아 교회에 굉장한 여집사가 하나 있거든요. 베베, 따라합시다. 베베. 이름도 좀 어려워요. 베베라는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편에 로마로 보내요.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자도 가기 힘든 그 걸음을 이 여자 집사가, 사도 바울 참 용감하죠. 베베도 용감하죠. 바울이 편지 딱 주니까 그거 들고 예 오케이 갑니다 하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같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가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좀 뺀질뺀질한 뭐 어떤 남자 집사님 보냈으면 중간에 가다가 에이 못 가 하고 그냥 바닷가에 던져놓고 전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베베는 그 험한 걸음을 끝까지 가서 로마의 성도들한테 그 편지를 전달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이런 집사님들이잖아요. 그죠? 예. 안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참 저는 베베한테 고마워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중에 성경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 정도로 로마서는 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나 성경 딱 두 권만 읽을래, 두 부분만 읽을래 하면 딱 읽을 게 뭐냐면 창세기하고 로마서 선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은혜의 진수, 복음의 진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한 뭐 3, 40명 모이는 교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핍박이 일어났을 때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의 특징이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로마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3, 40명 되는 교회들이 한 대여섯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 로마서를 하나 전해주면 회람서신이에요. 여기서 제가 설교 시간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몇 주 동안 읽어주면 이거를 이제 저 옆 교회로 옮겨요. 또 몇 주 동안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로마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찢어지고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대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헬라어, 히브리어 보면은 몇 번 번역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7번째 번역본 그 신약성경을 가지고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27번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여러분을 소개하면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뭐 소개하겠죠. 우리 이하연 집사님은 저는 의사입니다. 우리 민복기 집사님은 저는 사업가입니다. 뭐 우리 명은이 같은 경우는 저는 학생입니다. 뭐 그렇게 소개하겠죠. 저는 직장인입니다. 우리 김정대 장로님은 저는 장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근데 좀 특이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짧은 인사말인데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종은 두 가지 단어로 쓰여요. 근데 여기서의 종은 뭐냐면 노예라는 단어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노예 돼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는 노예 노자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이 당시 로마의 인구의 절반 이상, 많게는 60%까지 봐요. 한 6천만 명 이상이 다 노예였어요. 굉장히 많은 수죠. 이 노예는 공장의 기계랑 똑같아요. 저기서 이제 당나귀랑 노예랑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구분을 안 해요. 당나귀도 노예도 똑같은 신분이에요. 차이가 하나 있는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 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처럼 뭐 지는마트 이런 게 아니라 노예 시장 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노예를 다 손발을 묶어놓고 딱 세워놔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지나다니다가 나 저 노예 마음에 들어. 그러면 돈을 얼마 지불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들은 귀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노예라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귀걸이를 하나 하는데 뭐냐면 자기 주인,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요. 그러면 이 노예는 이 귀걸이 같은 거 달고 다니면
누구 소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재물이에요. 숫자로 세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숫자는 남자들만 세요. 20세 이상 남자들. 여자들도 숫자에 세지도 않아요. 노예들도 숫자에 세지도 않아요.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교회는 그 당시에 달랐는지 이 베베 집사님을 로마에 보낼 정도로 굉장한 어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노예라고 소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겠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이게 식사 전이시긴 한데 화장실 치시는 분 아세요? 예, 그거 하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예,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근데 그 친구는 절대로 자기 아버지 뭐 하는지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왜 그럴까요? 창피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걔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놀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놀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얘기만큼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 하는 게 노예였어요. 이 당시에 노예. 그러니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저는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사람들의 꿈은 누구나 자유인이에요.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꿈꾸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인생의 꿈과 목표를 내가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여러분 꿈이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멋진 차 몰고 다니고 그 다음에 멋지게 입고 다니고 너무너무 예쁘고 막 이렇게 모습 보면 아이고 돈 좀 있나 보네.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어때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좀 저렇게 예쁘게 얼굴 좀 꾸미고 막 이랬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뜻을 다 버렸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꿈은 뭐였냐면요, 최고가 되는 거였어요. 최고가.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꿈을 버렸어요. 내 생각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내 계획도 없고 자기를 아주 격화시켜버린 거죠. 가장 높은 사다리 끝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한없이 더 내려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선언하는데 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냐면 자기의 진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알았어요. 야, 진짜 나의 주인. 얼마든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는 종이 될 수 있다. 노예가 될 수 있다. 하는 분을 만난 거죠.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에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가 너무 말을 안 들고 똥도 아무데나 싸고 오줌도 아무데나 싼다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강아지가 돼서 강아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안 되는 존재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개도 인간이 될 수가 없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제 가만히 두질 않아요.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보내요. 근데 왜 보내냐면 만나 주시려고.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으면서 뭐 가지고 씨름했냐면 성경 가지고 씨름한 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씨름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이전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아,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그 씨가 누구냐? 아, 이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 육신으로 태어나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2절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 징조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사야서 61장 1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그분이 자기가 만난 분인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분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이방의 빛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님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강권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완전히 또 한번 거꾸라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이 수천 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인의 아들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눈이 열리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감동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은 성령이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구나가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만방에 확실하게 증거되고 선포되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놓고 이 사실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했어요. 그 마음속에 감격이 솟구쳐 올라오고 여러분 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 감격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지금 내 이 삶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얼마나 울었을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나였던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했고 상함을 받았고 내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근데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CCC에 들어가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 믿음 없고 그냥 교회 친구들 만나고 좋아서 나가다가 CCC 가서 하나님 말씀을 차례차례 배우는데 어느 날인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가슴 저리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이끌고 지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고 돌멩이질하는 자기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은혜로 인하여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을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진해서 이제 내가 종이 되겠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 나를 위해서 사셨던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노예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나 때문에 감옥에도 갈 거고 돌멩이도 맞을 거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건데 괜찮아? 주님이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 기꺼이 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높아지겠다는 욕구로부터 계속 떨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난 높아져야지, 난 잘 돼야지, 난 대단해져야지, 벗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이걸 알아야 내 인생에 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해요. 구약을 읽고 구약을 연구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에 정통했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구약의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될 정도면 구약을 정통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엉터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자 이제는 그분 앞에 낮아지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낮은 곳으로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천한 곳으로 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이거예요. 높아질 의향이 없는 거죠. 에베소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문법적으로 이상해. 근데도 이걸 쓰는 건 뭐냐면 자기는 최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더 아래로 내려가고 싶대. 주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주님은, 제가 예전에 그 CCC에 있는 순장님이 잠깐 대화를 하는데, 순장님은 참 좋은 분이긴 했는데 저랑 좀 안 맞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낮아? 좀 잘 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야,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거든. 그리고 낮아지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서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기독교인 될 수가 없어요. 교만한 기독교인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독대해 본 적이 없으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독대하잖아요. 주님과 기도해서 깊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말씀 가운데 깊이 주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내 의지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의지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만났어요. 자유를 만났지만 그 자유를 두 가지를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종이 되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 자기의 자유를 주님을 위한 종이 되고 교회를 위한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묶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왜? 그게 최고의 삶이니까. 여러분, 어떤 게 최고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묶이는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 사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보통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 못해요.
괜히 그냥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한테 앞에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늘 괴롭혔던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너 사도 아니지. 그런 거 사도.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는 누구예요? 12명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의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한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일하라고 보내신 사람. 이 세 가지가 맞춰져야지만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 사도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사도 바울이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야 너는 내가 직분을 위임했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아니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3년 동안 그래 제자들 3년 만났지? 나도 3년 동안 다메섹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그냥 사도라는 직분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뭐냐면 예수님 가라고 하면 다 갔어요. 1차 전도여행 안디옥도 갔고 그리고 온갖 데 다니면서 돌도 맞고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고린도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뭐 베레아도 가고 뭐 아덴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사도다 이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 사도는 아니지만 똑같이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곳에 여러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곳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냐면 주님이 보내셔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셔서.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근데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보낸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는 보낸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낸 대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책임은 주님께 다 올려드려요. 나머지 책임은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요.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이게 전체 주제예요.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어요. 구분했다, 분리했다라는 뜻이 있고 따로 떼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주일날 오시면서 헌금하셨죠? 네. 한번 물어볼게요. 그 돈하고 그 헌금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돈하고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돈이잖아요. 똑같은 돈이에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뜻이 뭐냐면 똑같은 돈인데 그것을 내가 이 돈은 주님을 위해 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따로 떼어놨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10,000원짜리 10개를 딱 놔두고 오늘 10,000원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다른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택정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섞으면 여러분 못 찾아요. 물론 저는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찾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떼어가지고 여러분을 주님의 목적과 계획과 방향을 위해서 구별해 놨어요. 이게 바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은 직장에 있어요. 근데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놓았다라고 할 때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어요.
세상과 분리하셨어요. 세상 속에 사는데 분리하신 거예요.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리하고 안 사니까 그렇지. 우리가 분리하고 안 사니까 어색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요. 아예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면 자유로워요. 기쁨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언제 여러분을 택정하셨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아는 거죠. 예,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주님이 이미 택정하셨대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서죠.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예, 잘못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제가 아침 말씀 묵상하다 참 은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삭개오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 이름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신구약 전체로 해도 삭개오라는 이름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삭개오를 보면서 저랑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참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시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여리고를 오셔가지고 삭개오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 이름 언제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나 보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가지고 삭개오를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옛날에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더 말씀 묵상하면서 감동이 왔던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인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주님 나를 찾아와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내려와라, 나랑 좀 같이 있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창세전에 이 일이 계획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획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인가요? 아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특별하신 분들인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죠. 복음을 위해 살도록, 복음을 위해 누리는 삶을 살도록,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택정하신 분이에요. 복음 앞에 제대로 서게 될 때, 복음이 충분하다고 믿을 때, 이 복음이 내 존재를 바꾼다고 믿을 때 진짜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서서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죠. 어거스틴이,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존 칼빈이, 존 웨슬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변화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슨 일을 할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이 무슨 일을 하냐면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 한다고요?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을 따라와요.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순종해야지 안 돼요. 해봐야지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딱 떨어졌는데 간신히 어디 걸렸어요. 근데 보니까 줄이 두 개가 쭉 내려오네요. 줄이 내려와요. 줄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썩은 줄, 하나는 예수님이 내려준 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썩은 줄이 좀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려준 줄이 약간 좀 흐물흐물하고 약해 보이는 거예요. 뭐 잡으실래요? 예수님 줄. 여러분 예수님 줄 잡을 것 같죠? 잘 안 잡더라고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말씀 앞에 안 나가세요?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해볼 만큼 안 해봤어요. 주님 앞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어떻게 찾는 자가 예수님 만나주신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믿어서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모른 척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모른 척 슬쩍 스리슬쩍 넘어갈 때가 많죠.
모르시겠지. 안 보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혼내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전이 뭔지 아세요?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무시하고 있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 일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자유가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되고 감격이 오기 시작하고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그 산 위에서 모든 문제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결단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짓말해도 불편해야 정상이고 내 자랑해도 불편해야 되고 남에게 함부로 말해도 불편하고 거친 이야기 한번 내뱉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잠 못 이루고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면 순종이 우리를 이끌고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도 똑같이 부름받았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나중에 성경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너희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것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소유. 여러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예전에 저희가 연애할 때, 제가 연애할 때 말고,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과에서, 제가 다니는 과 경영과인데, 경영과에서 CC가 생겼어요. CC가. 그래서 난 몰랐는데 둘이 사귄대요. 그래서 사귀는데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넌 내 거,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네 뭐 하나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사귀고 있더라고요. 왜 내 거라고 그래요? 왜 내 거라고 그래요? 왜 사귀니까 앞으로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것이라는 것이 소유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여러분 주님 가시는 길은 가장 안전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야 아무개야 누구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거기서 아가서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강제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강제로 여러분 여기에다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와 똑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부르셨어요? 사랑하려고. 남녀가 왜 만나요? 사랑하려고. 애기 낳으려고 만나요? 아니죠. 사랑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깨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쁨은 충만함은 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삭개오를 부르러 오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하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설복시키고 마세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파도보다 무섭고 사랑은 그 업무라는 파도보다도 더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빚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인생이 복된 거예요? 속히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종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이 세상 지도자 잘못 만나면 망하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면 망해요. 돈이 주인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명예가 주인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권력이 주인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사는 거예요. 자유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을 잘 모시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효은 선생님이 작사하신 찬송가 중에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이 찬송을 누가 많이 부르면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불러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불러야 할 찬송가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능력과 소망은 내가 부름받아 나서 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만나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어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았고 부름받아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임을 주님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